할렐루야. 오늘도 주의 성령께서 이 자리에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을 의지하고 믿음으로 승리한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 전 여러분과 함께 요한복음 5장 1절로 9절의 말씀에 근거해서 원망을 감사로 바꾸라, 이런 제목으로 은혜의 말씀을 나누겠습니다. 이번 주는 예수님이 탄생하신 성탄절이 있는 주간이죠. 예수님이 이 땅에 우리에게 오셔서 기쁨과 감사가 넘치는 삶을 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이 한 주간 여러분의 삶에 예수님의 성탄의 기쁨이 충만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에 보니까 예수님은 38년 동안이나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찾아오셨어요. 그래서 그의 병을 고쳐주시고 그의 인생에 큰 기쁨을 주신 것입니다. 오늘도 여러분의 삶 속에 이런 기쁨과 은혜와 감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본문이 주는 진리의 말씀이 무엇일까요? 첫 번째로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성경에 보니까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이 베데스다 연못에 와 있다고 성경은 얘기합니다. 이 베데스다 연못은 무엇입니까? 기적의 연못인 것입니다. 이스라엘에 한 오래전부터 내려오는 이야기가 있는데 뭐냐, 이 베데스다 연못에는 가끔씩 천사가 내려와서 물을 움직이게 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가만히 있던 물이 갑자기 막 움직이면 누구든지 제일 먼저 들어가는 사람이 그 연못에 들어가는 순간 어떤 병이 있어도 다 낫는다는 그런 놀라운 역사가 있는 것입니다. 과연 그런 일이 있었을까? 있으니까 사람들이 모였겠죠. 없는데 왜 모였겠어요? 베데스다 연못에 수많은 사람들이 모여서, 그래서 그들 모두 다 마음 가운데 기대를 가지고, 나도 병원에서 치료할 수 없고 약이 고칠 수 없는 이 병을 나도 고침을 받았으면 좋겠다 하는 그런 간절한 마음을 가지고 그들이 다 그 연못 주변에 모여 있었을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4절에 보니까 이는 천사가 가끔 못에 내려와 물을 움직이게 하는데 움직인 후에 먼저 들어가는 자는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게 되미로라. 참 놀라운 일이죠. 어떤 병에 걸렸든지 낫는다. 이런 연못이 있다면, 이런 곳이 있다면 정말 사람들이 얼마나 많이 모여들겠습니까? 그 많은 사람들이 그곳에 와서 고침받기를 원하고 하나님의 기적을 체험하기 원하는 거죠. 요한복음 5장 3절에 보니까 그 안에는 많은 병자, 맹인, 다리 전 사람, 혈기 마른 사람들이 누워 물의 움직임을 기다리고 있는 것입니다. 어떤 사람들입니까? 절망한 사람들인 것입니다. 세상에서 치료받을 수 없는 사람들인 것입니다. 그들은 그 물만 바라보고 있는 거예요. 그 물만 바라보고, 그 물이 움직이기만을 바라보고, 물이 움직이기만 하면 내가 제일 먼저 뛰어가서 내가 고침을 받겠다. 근데 문제가 무엇입니까? 좀 경증을 가지고 있는 사람들은 그래도 좀 낫죠. 팔과 다리가 성한 사람들은 좀 낫죠. 그런데 오늘 본문에 나오는 38년 된 몸을 움직이지 못하는 사람 같은 경우에는 자기 스스로의 힘으로 들어갈 수가 없습니다. 누가 옆에서 도와줘야 되고, 또 도와준다 그래도 걸음이 천천히 가기 때문에 재빨리 들어가는 사람이 먼저 물에 들어가니까 그 연못에 누워있긴 하지만 다른 사람들이 고침받는 모습을 바라보면서 늘 그 마음속에 속상한 마음을 가지고 사는 것이죠. 근데 하나님은 왜 베데스다 연못을 만들어 주셨을까요? 왜 하나님은 가끔 천사를 보내서 그 물을 동하게 해서 사람들의 병을 고쳐주는 것일까요? 그것은 하나님은 은혜의 하나님임을 보여주는 것입니다. 여러분, 사실 연못이 무슨 능력이 있겠습니까? 베데스다 연못이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그 베데스다 연못에 치료하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니 그곳에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거지. 그래서 여러분, 우리는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지 말고 하나님을 바라봐야 되는데,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은혜의 하나님인 것이죠. 베드로전서 5장 10절에 베드로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모든 은혜의 하나님 곧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계시니가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랬어요.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라고요? 은혜의 하나님이라. 은혜의 하나님께서 그리스도 안에서 너희를 부르사, 하나님 어떤 하나님이에요?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그리스도 안에서 불러주셨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복받은 사람인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우리를 불렀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렀어요. 하나님의 자녀로 불러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하나님이 해결해 주시고 응답해 주길 원하시는 것입니다.
뿐만 아니라 자기의 영원한 영광에 들어가 계시니라는 말합니다. 영원한 영광이 뭐예요? 하나님의 영원한 구원의 은혜를 말하는 거지요. 하나님의 영원한 천국을 말하는 거지요. 여러분, 하나님이 여러분을 불러서 오늘 하나님께서 천국의 소망을 주시고 구원의 은혜를 베풀어 주신 것입니다. 그런데 잠깐 고난을 당한 너희를 이란 말을 우리는 주목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것이 뭐예요? 하나님을 믿으면 고난이 없느냐? 예수를 믿으면 고난이 없느냐? 아니에요. 예수를 믿어도 고난은 다가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어도 인생이 고난이에요. 왜? 그게 인생이니까. 우린 인생을 태어나면서부터 수많은 고난을 당합니다. 바로 그게 뭐예요? 너희가 잠깐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아니, 우린 고난을 당하는데 뭐라고요? 잠깐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무슨 얘기예요?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세월은 잠깐이에요. 잠깐. 우리 권사님들에게 여쭤봅니다. 인생을 살아보시니 인생이 긴 것 같아요? 짧은 것 같아요? 할렐루야. 대부분 지금 짧다 그러십니다. 짧다. 언제 지나간지 모르겠다. 세상이 이렇게 빨리 지나가는지 모르겠다.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잠깐 고난을 당한다는 거예요. 왜? 우리가 이 땅에 살아있는 세월이 잠깐이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잠깐. 너희가 잠깐 고난을 당하지만 하나님 어떻게 하신다고요? 너희를 친히 온전하게 하시며 굳건하게 하시며 강하게 하시며 터를 견고하게 하시리라. 그건 뭐예요? 하나님 우리에게 은혜를 주시는 하나님이시다. 온전하게 하신다. 잠깐 이 땅에 살면서 우리가 환난을 당하고 어려움을 당하고 문제를 만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그 속에서도 우리와 함께 하셔서 우리를 온전하게 하시고 견고하게 하시는 그 은혜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어려움을 다가올 때 우리는 하나님만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을 바라보지 말고 그 베데스다 연못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저 여러분의 연약함을 도와주시는 것입니다. 출애굽기 15장 26절에 이렇게 말합니다. 이르시되 너희가 너희 하나님 나 야훼의 말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며 내 계명에 귀를 기울이며 내 모든 규례를 지키면 내가 애굽 사람이 내린 모든 질병 중 하나도 너에게 내리지 아니하리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임이니라 그랬어요. 여러분, 인생에 우리는 육신의 질병을 경험할 때가 많지 않습니까? 살다 보면 우리 면역력이 떨어져서 감기나 몸살에 걸릴 때도 있습니다. 때로는 육신의 여러 가지 질병이 우리 몸에 다가와서 우리에게 고통을 줄 때도 있습니다. 그런데 이 많은 연약함을 하나님은 어떤 하나님이냐? 우리 모든 연약함을 치료하는 하나님이라는 겁니다. 내가 애굽 사람 내린 질병을 너희에게 내리지 아니하니 나는 너희를 치료하는 야훼라고 말씀하는 것입니다. 어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들어 순종하고 내가 보기에 의를 행하고 하나님 말씀의 규례를 지키면 그렇게 하겠다는 거예요. 하나님 오늘 우리를 치료하는 방법이 뭡니까? 우리의 삶이 변화되어 하나님의 말씀 속에 거하는, 하나님의 중심에 거하는 믿음의 삶을 살 때 우린 치유의 은혜를 경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 치료의 하나님을 오늘도 만나는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사람 하나님은 치료의 빛을 비추어 주십니다. 말라기 4장 2절에 내 이름을 경외하는 너희에게는 공의로운 해가 떠올라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리니 너희가 나가서 외양간에 나온 송아지같이 뛰리라. 세상엔 두 가지 해가 있습니다. 한 가지 해는 하나님께서 온 천하 만물을 비추는 해입니다. 그 해는 모든 식물의 광합성을 일으켜서 그 식물로 말미암아 씨를 맺고 열매를 맺게 만드는 것입니다. 그러면 동물은 그 식물이 만든 음식을 먹고 힘을 내서 사는 것입니다. 그러니 결국은 식물도 동물도 결국은 뭐 때문에 사느냐? 이 햇빛 때문에 사는 겁니다. 햇빛이 씨가 열매 맺게 하고 그리고 그 씨가 열매 맺은 것을 동물이 먹게 해서 그래서 결국은 해 때문에 사는 것인데, 놀라운 사실 하나님은 또 다른 해를 떠오르게 하시는데 어떤 해냐? 공의로운 해가 있습니다. 이 해는 어떤 해냐? 하나님의 치료의 해가 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경외하는 너에게 공의로운 해가 떠오른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치료하는 광선을 비추어 주겠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도 하나님을 의지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은 치료의 해를 떠오르게 해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할 일이 뭐예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입니다. 하나님의 이름을 높여드리는 것입니다. 그럴 때 하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 하나님의 공의의 해를 떠오르게 하시고
우리 연약함을 치료하시는 놀라운 역사를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오늘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여러분 모든 질병이 고침받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어떤 답답하고 연약한 마음에 어둠이 있습니까? 주님의 그 공의의 해가 떠올라서 여러분의 인생에는 모든 어둠이 떠나가고 질병이 떠나가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둘째로, 하나님은 고통 가운데 있는 사람들을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육신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들, 그 모든 사람들을 찾아오셔서 그들의 연약함을 치료해 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오늘 본문에도 보니까 38년 동안이나 질병으로 고통받는 사람을 주님이 찾아오셨습니다. 오늘 예수님은 우리의 모든 사정을 알고 계시지요. 요한복음 5장 6절 보세요. 예수께서 그 누운 것을 보시고 병이 벌써 오래된 줄을 아시고 이르시되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묻고 있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다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오늘 여러분의 가정의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 생활의 답답한 문제를 알고 계십니다. 여러분의 질병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저의 모든 병이 오래된 줄을 다 알고 계셨다는 거예요. 성경에 보니까 하나님은 모든 것을 알고 계신 하나님이십니다. 시편 139편 2절에 주께서 내가 앉고 일어섬을 아시고 멀리서도 나의 생각을 밝히 아시오며 그랬습니다. 하나님은 오늘도 부말리 양천 멀리서도 우리를 다 보고 계시는 거예요. 우리 머리카락까지도 세시는 것입니다. 야, 내가 오늘 머리 감다가 머리카락이 또 빠졌구나. 다 알고 계세요. 다 보고 계세요. 그 무슨 얘기예요? 머리카락을 세신다는 말은 그만큼 우리에게 관심이 있다는 거죠. 성경에 보면 하나님이 하나님의 사람들을 부를 때 그들의 이름을 부를 때가 가끔 있어요. 보니까 모세야 모세야, 아브라함아 아브라함아. 하나님께서 그들에게 거기는 할아버지 그러지 않았어요. 그 이름을 불렀어요. 이름을 불러서 그들을 부르신 것입니다. 예수님이 세리장인 삭개오를 만날 때도 삭개오는 저 나무에 올라갔습니다.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이 지나가는 먼 발치라도 보겠다고 그가 세리장임에도 불구하고 나무에 올라가서 예수님을 쳐다보고 있는데 예수님께서 갑자기 방향을 돌려서 자기 나무가 있는 쪽으로 걸어오십니다. 그래서 삭개오 앞에 예수님이 서신 거예요. 그리고 예수님이 삭개오야 내려와라. 깜짝 놀랐습니다. 아니 저분이 내 이름을 어떻게 알지? 아니 누가 알려준 것도 아닌데, 아니 내가 어떤 사람인지를 모르실 텐데 어떻게 내 이름을 알고 나를 알고 계시지?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을 알고 계십니다. 예수님이 왜 38년 된 병자가 있는 베데스다 못가를 찾아오셨어요? 바로 이 사람을 찾아온 겁니다. 이 사람을 만나러 온 겁니다. 마음에 좌절한 사람입니다. 절망한 사람입니다. 이제는 방법이 없습니다. 약으로도, 이제는 세상의 어떤 의술로도, 어떤 방법으로도 고침받을 수 없는 그런 절망의 사람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찾아오시는 거예요. 오늘 예수님 여러분을 찾아오셨습니다. 여러분 한 사람 한 사람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하십니다. 여러분 가정에 어떤 문제가 있습니까? 여러분 육신에 어떤 질병이 있습니까? 삶에 어떤 답답하고 연약한 문제가 있습니까? 다 예수님께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마태복음 9장 4절에도 예수께서 그 생각을 아시고 이르시되 너희가 어찌하여 마음에 악한 생각을 하느냐. 예수님은 우리가 어떤 생각만 해도 이미 다 알고 계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 어떤 때는 사람들이 그런 경향이 있어요. 아유, 내 마음에 이렇게 나쁜 생각이 있는데 예수님은 모르시겠지, 하나님은 모르시겠지, 내가 말을 하는데 어떻게 아시겠어? 근데 뭐예요? 예수님은 다 알고 있다, 그렇게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 마음속에 답답하고 연약한 문제가 있습니까? 감추려고 하지 마시고 십자가에 나와서 다 쏟아놓으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마음에 답답한 것 있습니까? 마음에 연약한 것 있습니까? 마음에 죄가 있습니까? 마음에 허물이 있습니까? 다 고백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다 알고 계세요. 근데 왜 고백하느냐?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시는 방법이에요. 회개가 왜 중요하냐? 하나님은 다 알고 계시죠. 근데 왜 회개하라 그러십니까? 다 알고 계시는데 내가 회개하는 순간에 내 마음에 평안을 주십니다. 아, 이제 죄는 나와 관계가 없다. 이 연약함은 나와 관계가 없다. 이 문제는 나와 관계가 없다. 왜? 고백하는 순간 어떻게 돼요? 고백하는 순간에 하나님께 다 맡기는 게 되니까, 하나님 손에 다 내려놓은 것이 되니까 하나님께서 그 순간부터 나의 모든 연약함을 주관해 주시는 것입니다. 고백하기 전에 내가 해결해야 돼요. 고백하기 전에 내 힘으로 어떻게 해보려고 해야 돼요. 그런데 우리가 얼마나 힘이 있습니까? 능력이 있습니까? 그 모든 것을 하나님께 맡길 때 하나님이 주관해 주시는 것입니다.
예수님 오늘도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요한복음 5장 6절 하반절에 보니까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주님이 말하고 계십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낫기를 원하는 마음 중요한 것입니다. 38년 된 병자, 그에게 주님 묻는 것이 너 낫기를 원하느냐? 낫기를 원하느냐? 그 마음 속에 낫기를 원하는 소원을 가질 때 고침받는 기적이 일어나는 거예요. 오늘도 저 여러분의 삶 속에 간절한 소망을 갖기를 바랍니다. 오늘도 주님 내 문제를 해결해 주시길 원합니다. 내 병을 치료해 주시길 원합니다. 우리 마음에 기대가 없으면 역사도 나타나지 않아요. 아무런 기대도 없고 아무런 소망도 없는데 무슨 이루어질 것이 있겠습니까? 그러나 우리 마음에 소망을 가지고 꿈을 가지고 기대를 가지고 예수님께 나오면 예수님께서 그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거예요. 내가 낫고자 하느냐라고 주님 묻고 계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1장 28절에 예수님은 우리에게 말합니다.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 오라. 내가 너희를 쉬게 하리라. 무거운 짐이 있습니까? 내가 낫기를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내 문제가 해결받기 원하는 간절한 소원이 있습니까? 야, 이거 뭐 말한다고 주님 해결해 주시겠나? 아니, 해결해 주시죠. 왜요? 성경 뭐라 말합니까? 요한복음 14장 14절에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라고 말씀한 거예요. 예수님께서 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맡기라고 말씀합니까? 예수님께 수고하고 무거운 짐을 가지고 나오라고 말씀하십니까? 우리의 문제를 해결해 주기 원하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왜 그렇습니까? 주님은 은혜의 주님이시기 때문에 그래요. 오늘도 여러분의 문제를 다 해결받고 응답받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대한민국은 참으로 어려운 위기의 순간을 지금 지나가고 있어요. 참 어려운 순간을 지나가고 있어요. 2020년도에 들면서 1월, 2월, 3월 코로나 바이러스가 퍼지기 시작하고, 그리고 이제 2020년도 12월을 지나가면서 이제는 어느 정도 백신도 나온다 그러고 치료제도 개발된다 그러고 그런 기대감이 있는데도 불구하고 아직도 끝이 보이지 않는 것입니다. 하루에 1000명씩 지금 막 사람들이 나오니까 사람들 마음에 막 두려움이 있고 이거 어떻게 해야 될지를 모르는 그런 연약함이 있는 것입니다. 근데 여러분, 중요한 것이 무엇입니까? 우리 마음속에 다가오는 모든 두려움을 주님께 맡기라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의 연약함을 붙잡아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답답하고 연약한 모든 문제를 다 맡기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인생의 문제는 다가와요. 어려움은 다가와요. 문제는 다가와요. 여러분, 코로나가 아니라 코로나가 끝나고 나도 또 다른 뭐가 또 있을 거예요. 왜? 그게 인생이니까. 코로나가 끝났습니까? 그럼 뭐가 또 있다니까요. 우리 그랬잖아요. 사스가 끝나고 나니까, 메르스가 끝나고 나니까 이제는 없을까? 아니요, 코로나가 기다리고 있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게 뭐예요? 그런 게 없겠다 생각하는 건 착각인 거예요. 어떤 무엇이 다가와도, 어떤 연약함이 다가와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 앞에 여러분의 모든 염려를 다 맡기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할 때마다 제 마음에 큰 감동이 다가옵니다.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저는 초신자 시절에 이 말씀을 읽으면서 야, 이 참 대단한 말이다. 어떻게 이런 말씀 할 수 있을까? 예수님 어떻게 이런 말씀을 할 수 있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아니, 우리가 뭘 구할 줄 알고 이런 말씀 하시는가? 아니, 뭘 구할 줄 알고 이런 말씀을 하셔? 그죠? 무슨 얘기예요? 뭘 구해도 자신 있다는 거예요. 뭘 구해도 다 줄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람들이 담대함이 없어서 이 말씀을 액면 그대로 받아들이지 못하는 경우가 많습니다. 아이고, 말이 그렇지. 구한다고 다 죽었는가? 그럼 한 100억 달라 그러지 뭐. 한 1000억 달라 그러지 뭐. 그거 죽었어? 주실까요, 안 주실까요? 줍니다. 100억도 줍니다. 1000억도 줍니다. 1조도 줘요. 근데 문제는 뭐예요? 안 구한단 말입니다. 안 믿는단 말입니다. 안 믿고 안 구해요. 아이고, 그런 일이 있으려고. 그렇게만 되면 얼마나 좋겠어? 우린 천국 가서 깜짝 놀랄 것입니다. 제가 가끔 얘기하죠. 천국 가면 여러분 집이 막 그냥 길은 황금으로 깔려 있고 문은 각종 보석으로 꾸며져 있고 그냥 기본이 다이아몬드.
그 집에 들어갔는데 집 안에 방이 여러 방인데 방 한 문에는 반드시 난 이런 게 써 있을 것 같아. 이 방 문은 열지 말 것, 이게 써 있을 것 같아. 이게 무슨 문이냐? 내가 일생에 필요했던 모든 것이 다 들어가 있는 방이 바로 거기에 있어요. 하나님이 예비해 놓은 방. 근데 그 방에 문을 딱 여는 순간 열지 말라 그랬는데 천사가 열지 말래. 그래도 속상해요. 그럼 뭐 내 방인데 내가 한번 열어봐야지. 깜짝 놀라는 거예요. 왜? 거기 내가 일생이 필요했던 것이 다 들어가 있는 겁니다. 할렐루야. 수백억이 그 안에 들어가 있는 겁니다. 근데 왜 이게 여기 있어? 천사에게 묻죠. 아니 이거 내가 20세 때 필요했던 게 여기 있네? 35세 때 필요했던 게 여기 있네? 42세 때 필요했던 게 여기 있네? 이거 왜 여기 있어요? 나를 미리 좀 갖다 주지. 그러니까 천사가 그때 뭐라 그래요? 구하지 그랬어. 아니 구하지 그랬어. 그게 문 열지 말라 그랬잖아. 속상하다고. 할렐루야. 무슨 꼭 본 것 같이 얘기하잖아요. 그죠? 그럴 것 같아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예수님의 모든 말씀은 예요 아멘입니다. 뭐라고 말씀? 내 이름으로 무엇인지 내게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이 말은 그냥 하는 얘기가 아닙니다. 무엇인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그게 돈이 되었던지, 그것이 사업이 되었던지, 그것이 자녀의 문제가 되었던지, 그것이 육신의 병이 되었던지, 무엇이든지 내 이름으로 구하면 내가 행하리라. 그러니까 기도는 해야 하는 것입니다. 믿음으로 하는 것입니다. 의심치 않고 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연약함을 돌볼 걸 믿고 구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저는 여러분이 2020년도 한 해가 가기 전에 얼마 남지 않은 이 날들, 이제 한 열흘 정도 남았지요? 여러분 작정하시고 기도하시길 바랍니다. 기도로 2021년도를 준비하시길 바랍니다. 주여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면 주신다고 말씀했으니 2020년도에 하나님 앞에 내가 구하지 못했던 것, 2021년도에 하나님이 문을 열어주시고 길을 열어주시고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게 도와주시옵소서. 저는 구합니다. 2021년도에 우리 교회가 배가에 부흥을 하게 하여 주옵소서. 많은 영혼이 우리 교회에 돌아오게 도와주시고, 많은 영혼이 하나님을 믿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하는 놀라운 기적의 해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구하니 하나님이 주실 것을 믿습니다. 할렐루야. 여러분, 구하면 주님 주신다고 말씀하고 계시는 겁니다. 셋째로, 하나님은 우리의 원망을 감사로 바꾸어 주십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낫고자 하느냐. 그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바라보다가, 아니 그걸 말이라고 하십니까? 그런 눈으로 얘기하는 거예요. 아니 그럼 내가 낫길 원하니까 여기 있지, 아니 왜 여기 있는 거냐, 그렇게 얘기하는 거죠. 그럼 뭐라고 말하냐? 요한복음 5장 7절에 병자가 대답하되, 주여 물이 움직일 때에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나이다. 지난주에 우리는 왕의 신하가 그 자기 아들이 열병으로 죽어가는데 예수님께 나가서 고침받은 이야기를 했어요. 그런데 그 왕의 신하가 놀라운 기적을 체험했던 건 뭐냐면, 예수님께 나와서 주여라고 말을 했어요. 주여, 나의 주인이시여, 내 아들을 고쳐주십시오. 그것도 주여라고 말했는데, 오늘 본문에 보니까 요한복음 5장 7절에도 오늘 이 38년 된 병자가 예수님을 어떻게 알고 예수님을 보자마자 주여라고 고백하고 있는 겁니다. 선생님, 라삐여 그렇게 말하지 않고 주여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무슨 얘기입니까? 이 사람도 예수님에 대한 소문을 들었어요. 예수님은 어떤 병도 고쳐주신다. 물이 변하여 포도주가 되게 하신다. 갈릴리에서 온, 가버나움에서 온 그 왕의 신하의 아들을 고쳐주셨다. 할렐루야. 그러니까 예수님이 자기 앞에 찾아왔는데 예수님을 바라보는 순간에 이 사람 마음속에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이 끌어오르기 시작하는 거예요. 여러분, 할렐루야. 지금 뭐가 끌어오르고 있어요? 베데스다의 연못이 끌어오르는 게 아니고 이 사람 안에 믿음이 끌어오르고 있는 거예요. 주여, 주여. 예수님을 주라고 고백하는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님을 주로 고백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수님을 주님으로 고백하길 바랍니다. 주라는 것이 뭐예요? 나의 주인이라는 겁니다. 나의 인생의 해결자라는 뜻입니다. 주님이 나의 주님이 되기만 하면, 예수님이 나의 주님이 되기만 하면 해결하지 못할 게 뭐가 있겠어요?
오늘 이 사람이 예수님에게 주여, 주여, 주여. 예수님을 여러분 인생의 주님으로 삼고 믿음으로 살아가시길 바랍니다. 물이 움직일 때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어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가는, 이 사람 마음에는 원망과 모든 마음이 다 여기 속해 있죠. 원망의 마음이 있습니다. 주님 내 형편을 아시지요. 저도요, 저 물이 끓어오를 때, 물이 동할 때 저도 가고 싶어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뭐라고, 나를 못에 넣어주는 사람이 없습니다. 나를 돕는 사람이 없다는 거예요. 긴 병에 효자 없다, 그런 얘기 있잖아요. 너무나 오랜 질병, 38년 동안이나 병든 그 병을 가지고 있으면서 아마 주변에 있는 사랑하는 가족들이,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한 사람, 두 사람 처음에는 관심을 가졌는지 몰라요. 그런데 다 떠나가고 아무도 도와줄 사람이 없는 거예요. 정말 답답하죠. 물이 동해서 사람들이 막 뛰어들어가는 모습 보는데 자기는 몸을 움직이지를 못하니까 들것에 실려서 거기 와서 뉘어져 있는데 그냥 그 물만 바라볼 뿐이지 아무런 도움을 받을 수가 없어요. 얼마나 답답할까요? 내가 가는 동안에 다른 사람이 먼저 내려갑니다. 내 차례가 왔는데, 내가 이제는 고침받을 차례가 됐는데 그 차례를 다 무시하고 다른 사람들이 다 먼저 들어갑니다. 그래서 내가 갈 수가 없습니다. 치료받을 수가 없습니다. 그 마음에 정말 원망과 불평과 연약함의 마음이 가득한 것을 보는 거예요. 근데 놀라운 사실은 뭐예요? 예수님께서는 이 원망이 가득한 사람의 그 원망을 기쁨으로 바꾸어 주십니다. 감사로 바꾸어 주십니다. 요한복음 5장 8절로 9절에 예수께서 이르시되 일어나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하시니 그 사람이 곧 나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니라. 이날은 안식일이니 라고 말합니다. 예수님이 그 사람의 눈에 있는 그 모든 원망의 마음, 그 불평의 마음, 그 답답한 마음, 내가 아무리 해도 이거 안 됩니다, 아무리 해도 해결이 안 됩니다, 그 답답해하는 마음을 주님 보시면서 내 자리를 들고 걸어가라 라고 명령을 하시니까 이 사람이 갑자기 온 팔과 다리에 힘이 생기고 그래서 뻘떡 일어나서 자기가 누워있던 그 자리, 올 때까지만 자기가 가지고 온 자리가 아니죠. 다른 사람이 대신 들고 온 자리인데 그 자리를 자신이 들고 걸어가는 놀라운 기적이 임하게 된 것입니다. 예수님의 원망과 불평을 감사로 바꿔주셨어요.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런 놀라운 은혜가 넘쳐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런데 이 사람이 이걸 알고 있어요? 몰랐단 말이에요. 몰랐어요. 어느 날 예수님이 나를 찾아와서 나에게 나의 38년 된 병을 고쳐줄 거야. 그래 나는 그 예수님 바라보면서 늘 기쁘게 감사하고 그날만 바라보고 살면 돼. 그거 알면 얼마나 좋겠어요. 근데 여러분, 인생이란 모른단 말이에요. 인생은 몰라요. 근데 중요한 건 뭐예요? 오늘 본문이 우리에게 뭘 말하는 거예요? 예수님이 곧 찾아오신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와서 그의 원문과 불평을 감사로 바꾸어 주셨다. 기쁨으로 바꾸어 주셨다. 그와 같이 우리의 문제도 바꾸어 주신다. 우리의 문제도 해결해 주신다. 그것을 믿음으로 바라보고 기쁨과 감사를 놓치지 말라는 거예요. 그렇지. 38년 된 병자를 예수님 찾아온 것처럼 주님 나도 찾아오신다. 나도 만나주신다. 내게도 기적을 베풀어 주신다. 기대하는 여러분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은 모든 비난을 감수하고 사랑을 베풀어 주셨어요. 요한복음 5장 10절에 보면 유대인이 병 나은 사람에게 이르되 안식일인데 내가 자리를 들고 걸어가는 것이 옳지 아니하니라. 예수님이 안식일날 병자를 고쳤잖아요. 여러분, 근데 이게 큰 문제가 됐어요. 왜? 아니, 병자를 안식일날 고치면 안 되거든요. 유대인들은 이 병 고치는 걸 의료 행위로 봐서 안식일에는 모든 병원도 문을 닫아요. 약국도 문을 닫아요. 사람들에게 치료를 안 해요. 이거 일하는 거라고 생각하니까. 근데 이 사람이 병 고침을 받았죠? 그뿐만 아니고 뭐예요? 자기 들 것을 자기가 들고 지금 가잖아요. 이것은 물건을 나르는 거예요. 이사하는 거예요. 이거 일하는 거예요. 이거 안 된단 말이에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 많고 많은 날 중에서 왜 하필이면 안식일 날 그 사람을 찾아가서 그 사람을 고쳐주었는가? 거긴 깊은 뜻이 있습니다. 첫째로는요, 안식일임에도 불구하고 그 고통당하는 사람의 고통에서 주님은 그를 자유케 해주기를 원하신 것입니다. 안식일이라고 안 아픈가요? 안식일이라고 고통이 없나요? 안식일이라도 예수님은 그날이라도 그 연약함에 자유함을 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오늘도 주님 저 여러분의 연약함을 오늘도 이 주일날 고쳐주기를 원하시는 것입니다. 마태복음 12장 12절에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예수님은 두 번째로 왜 안식일을 통해서 기적을 행하셨느냐? 안식일에도 선은 행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당시 유대인들이 가지고 있는 안식일에 대한 잘못된 생각 중에 하나가 뭐냐면, 안식일엔 무조건 아무것도 하지 않아야 된다고 생각했습니다. 어떤 일도 어떤 무엇도 하지 않아야 된다. 그러나 예수님은 반대로 말합니다. 안식일의 개념은 그게 아니다. 안식일은 하나님을 예배하고 우리가 쉬는 것이지만 그 안식일일수록 우린 더 선을 행하고 사랑을 베푸는 일을 해야 된다는 것입니다. 누가복음 14장 5절에 또 그들에게 이르시되 너희 중에 누가 그 아들이나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곧 끌어내지 않겠느냐. 안식일은 어떤 일도 하면 안 되죠. 그러나 갑자기 아이가 우물에 빠졌어요. 어떻게 해요? 에? 안식이라고 일을 하면 안 되지. 가면 놔둬요? 네가 알아서 나와라 그래요? 무슨 소리? 그죠? 우물에 애가 빠졌는데 가만히 있을 사람이 어디 있어요? 예수님 그 얘기 하시는 거예요. 안식일에 너희가 애가 물에 빠지면 들어가가지고 애를 건지려고 그러지 않느냐? 안식일이라도 너희가 소가 우물에 빠졌으면 안식일이라도 그 소를 건지려고 하지 않냐? 전 이 말을 들으면 참 어떤 때 참 웃을 때가 있어요. 소가 어떻게 우물에 빠질까? 예수님을 가만히 보면 참 재밌으셔요. 성경에 보면 부자가 얼마나 천국 가기 힘드냐,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가는 것보다 어렵다. 야, 어떻게 낙타가 바늘구멍에 들어갈 생각을 합니까? 예수님 참 유머가 있으셔요. 그리고 어떻게 소가 우물에 빠지냐는 거예요. 근데 그 우물에 빠진 소가, 그 당시 소가 우물에 빠진다는 큰일이죠. 당시 이 소라는 건 전 재산을 말하는 거고, 전 재산이 우물에 빠져 죽으면 끝나는 거 아니에요? 그러니까 어떻게 합니까? 너희가 소가 우물에 빠지면 어떻게 하느냐? 그 소를 건지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지 않느냐? 안식일에도 그렇게 하지 않느냐? 그 얘기입니다. 안식일은 어떤 날이냐? 안식일은 병자를 치료하는 날이다. 안식일은 연약한 사람을 돌보는 날이다. 안식일은 선한 사람을 선을 행하는 날이다. 할렐루야. 오늘 여러분의 삶에 이 놀라운 진리를 깨닫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예수님이 이것을 알려주시기 위해서 일부러 안식일 날 38년 된 병자를 고치시고 손 마른 사람의 손을 안식일 날 치료해 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역사를 나타내 주신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도 예수님을 바라보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하나님은 베데스다 연못을 주셨어요. 그 연못을 주신 것은 그 연못을 바라보라는 것이 아니라 그 연못을 주신 하나님을 바라보라는 것입니다. 오늘 여러분의 삶 속에 어떤 연약함이 있든지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체험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예수님이 38년 된 병자를 찾아온 것 같이 오늘도 예수님은 우리를 찾아오신다는 것입니다. 오늘도 우리의 가정을 찾아오십니다. 우리의 인생에 답답하고 연약한 문제를 가진 우리를 찾아오십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말씀합니다. 내가 낫기를 원하느냐? 내가 문제 해결받기를 원하느냐? 너의 삶의 연약함이 응답받기를 원하느냐? 그럴 때 주여, 내가 원합니다. 주님, 나를 붙잡아 주시옵소서. 나를 치료해 주시옵소서. 내 문제를 응답하여 주옵소서. 구하면 내 이름으로 구하는 자에게 내가 응답하겠다고 말씀하신 그 주님께서 오늘도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응답해 주시고 기적을 베풀어 주시는 것입니다. 우리의 원망과 불평을 감사로 바꿔주시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러니 주님이 결국은 우리의 불평과 원망을 감사로 바꿔주시는 걸 우리가 알고 미리부터 감사하며 사는 여러분 되기를 바랍니다. 주님은 내 인생을 책임지고 계신다. 오늘도 내 가정엔 기적이 일어난다. 오늘도 내 인생엔 좋은 일이 있다. 마음에 다가오는 원망이 있습니까? 마음에 다가오는 불평이 있습니까? 다 예수님께 맡깁시다. 그리고 2020년도를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 아름답게 마무리하시고 2021년도에는 더 좋은 일이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놀라운 축복이 일어나게 도와주시옵소서. 이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고 믿음을 가지고 승리하는 저 여러분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참 감사합니다. 하나님은 은혜의 아버지십니다. 하나님이 보이지 않기 때문에, 하나님을 우리가 만날 수 없기 때문에 하나님은 베데스다 연못을 만들어 두셨습니다. 그리고 사람들에게 그곳에서 물 이동할 때마다 그들이 고침받는 것을 바라보게 하시면서 하나님을 기대하게 하는 그런 믿음을
그들에게 허락해 주셨습니다. 하나님, 그러나 그들을 치료하는 것은 베데스다 연못이 아니라 그들을 치료하는 것은 하나님이셨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주님을 의지하는 마음으로 주님 앞에 나왔습니다. 답답한 것까지 나왔습니다. 연약한 것까지 나왔습니다. 38년 된 병자가 그 마음의 답답함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오늘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가져 나왔습니다. 가정의 문제, 사업의 문제, 직장의 문제, 자녀의 문제, 생활의 문제, 질병의 문제, 모든 문제를 맡겨오니 주여 해결하여 주시옵소서. 자리를 들고 걸어가게 도와주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게 도와주옵소서. 예수 이름으로 모든 연약함과 문제는 떠나 갈지어다. 주여 은혜를 더하여 주시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오늘 말씀을 생각하시면서 우리가 통성으로 기도할 때 하나님, 오늘도 하늘의 문을 열어 주옵소서. 나라와 민족을 축복해 주시고 이 땅의 코로나19가 사라지게 도와주시고 오늘 가지고 나온 우리의 문제가 해결되게 하시고 우리의 모든 병이 고침받게 도와주옵소서. 특별히 지금도 병석에 누워있는 우리 가족들, 모든 사람들을 다 치료하여 주시옵소서. 역사해달라고 이 시간 주일 장하시고 통성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할렐루야, 할렐루야, 할렐루야. 살아계시고 영화로우신 아버지 하나님, 하나님의 놀라우신 은혜와 사랑을 감사하고 하나님 앞에 영광과 존귀와 찬양을 올려드리며 주님을 바라보고 주님을 의지합니다. 아버지 하나님, 오늘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우리의 삶 가운데 수많은 연약함과 어려움과 문제가 있음을 고백합니다. 우리의 모든 문제를 아시는 주님, 우리 연약함을 아시는 주님, 주님께서 우리의 모든 연약함을 아시고 우리의 문제를 아시오니 아버지, 하늘 문을 열어주시고 응답하시고 놀라운 기적을 베풀어 주심을 감사합니다.